오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티네이저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팬데믹 사고 이후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세계에서 가장 크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자그마치 1253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1253교회가 그걸 인원수로 따지면 약 46만 명이라고 해요. 46만 명. 그 46만 명의 교인이 감소한 거예요.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감소한 겁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입니다. 남침내 교회보다도 한 10배 정도 좀 작은 미국 장로교도 같은 비율로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이 작년 한 해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50만 명이지. 이 50만 명을 1m로 세우면요, 서울, 부산까지 가고도 남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기사에 의하면은 미주에 있는 대형 한인 교회를 한 3,000명 정도로 잡아볼 때에 이 두 교단만 놓고 계산해 보면 그런 교회가 한 20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아마 다른 모든 정통 교단을 다 따져보면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이게 다른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성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세 휴거도 아니고 말이죠. 말세 휴거라면 갑자기 성도들이 확 들림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텅 비고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한국도 보면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30% 40%가 넘는다고 그러나? 아니면 반대인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그것밖에 없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점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나름대로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소망 가운데에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합니다. 남들이 볼 때 그 교회도 참 위태위태하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성도님들 보면 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무슨 특전사, 군인같이 느껴질 정도로 참 든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반석은 다름 아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고 유대인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표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원문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려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손 놓고 그냥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셨음을, 시작하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이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이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경험한 챕터 16, 우리가 16년을 지내왔잖아요. 챕터 16은 이제 넘기고 새로운 챕터 17, 새로운 장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거 뭐 읽을 때 보면은 1장, 2장 뭐 있잖아요. 책 읽다 보면. 근데 그 다음 장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거 알면 우리가 왜 읽겠습니까? 1장만 읽고 그냥 관두지. 다 아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챕터 17, 17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8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바로 이때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무언가를,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좀 손을 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조금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붙였습니다. 왜냐? 곧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 전의 큰사랑교회와 오늘의 큰사랑교회는 이름만 같았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교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성도, 새로운 열정,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구성된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영적 다이나믹 속에서 이와 같은 사명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한번 힘써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넘버 원입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넘버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목적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순서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오더, 바른 질서를 찾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잡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성공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그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샤하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 단어 역시 엎드린다, 예배하다,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심정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니캉네캉 그냥 당신은 나나 이런 무질서한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내가 엎드려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뭘 해주셔서 그분이 비로소 합당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세요.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강화하고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아주 뜨거운 찬양을 올립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보면 너무나 부럽죠. 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회복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 거예요. 예배 회복은 우리의 내적 문제이지 외부적인 요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외부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참 예배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그날 아침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퀄리티나 나의 헌신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 중에 단 하나만 딱 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찬양하고 편안하게 앉아있고 내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돌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거 다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는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큰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예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데 여러분 특권 제쳐놓고 딴 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먼저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엎드릴 때에 나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바로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영광 중에 임하면, 예배 가운데 임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요, 예배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신앙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예배한다고 해서 네가 진짜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거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참 신앙은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 맨날 욕하고 폭행하고 뭐 딴 데 가서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런다면 그 사람 신앙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잡한 신을 섬기면요, 그들의 삶도 난잡해집니다. 고대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난잡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언제나 난잡한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술의 신 바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인생이 늘 무슨 독에 빠져 있을까요? 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러니까.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맨날 싸울 궁리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시고 사랑과 인자와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삶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보고 닮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전기를 먼저 읽습니다. 만약에 나와 같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책을 읽는 거예요. 바이오그래피를 읽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와 많은 행동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도무지 그분을 닮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들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져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하면 세상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뭐 무슨 아이돌로 충만하면 맨날 아이들 덕질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고 뭐 보내고 뭐 하면서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덕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하나하나 다 배워가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포커스 되는 게 있어요.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침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같이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고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된 교회다. 너희는 나의 지체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의 사명 세 번째. 쉽죠, 그죠? 사명 되게 쉽죠,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 지식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그들은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았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팍 깨져서 흩어집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막 흩어져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자기 그 마을을 떠나겠습니까? 자기 도시를 떠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는 줄 알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경험했고 전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하면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주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우리 요 작은 서클에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믿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이 그것도 참 좋죠. 근데 우리 이 작은 서클에서 그냥 타다가 그냥 꺼져버린다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또 그들을 확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맞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부족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꼭 다른 사람을 주님께만 인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들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과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강건해지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내공이 쌓여간다라는 말씀이겠죠. 복음 증거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도 얻고 내 영혼도 지키고 일석이조. 이게 바로 복음 증거의 능력이고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사명, 이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명, our mission. 좀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our mission. 자, 예배를 시작. 예배를 통해 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여기 이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빨리 손 드세요. 이유 있으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명 몇 글자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글자예요? 올해가 우리 17주년이라서 17글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됐어요. 이렇게 17글자로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7주년을 맞이하고 새롭게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우리의 사명, 우리 큰사랑교회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오실 때마다 주변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만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삶 가운데 실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리라.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기 시작한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봄이라서 이렇게 그동안 겨울에 이렇게 나뭇가지만 이렇게 있던 그 가지에서 싹이 돋아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게 좀 커가지고 꽃이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합니까?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혀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